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하죠?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권사님 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사니까. 우리 뒤에 황 권사님 왜 기도하세요? 저만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게 쟤입니다. 김명옥 집사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분 입술에서 벌어지는 언어 현상이 아니죠. 개인의 자아 실현 방편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의 안정제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처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행동 지침서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또한 그렇게 배워 왔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까?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심지훈 집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준다고요? 어떤 걸 안 들어주십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집을 훔쳐야 되는데 제가 저 집에 들어갈 때 새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울리지 않고 저 사람이 깜빡 잊고 오늘 받은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잘 보이는 자리에 놓아두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하잖아요. 철학기도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원인은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구절을 어떤 특별한 구절들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한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과도하게 그 본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곡되면요, 신앙이 왜곡되고요, 기도가 왜곡되면요, 인생도 왜곡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물론 내 필요한 것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죠? 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까? 세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소원,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7사람을 택해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도와 말씀 사역.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시간 읽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잖아요. 그럼 성경도 1시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법이 돼버려요. 성경이 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 말하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로서 깨닫는다.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이 늘 하신 말입니다. 설교는 물어보라는 것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결부된 단어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자, 기도와 연관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꾸미는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또요. 범사에. 또요. 나훈아가 부릅니다. 무시로. 그죠?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 판에. 그죠? 또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호흡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호흡이 있는 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없는 자입니다. 그죠? 바깥에 보면 지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호흡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말하는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기도를 꾸며주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호흡.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영혼의 호흡. 너무나 중요한,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가져야 될 게 있고 가지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영은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서. 틀렸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다른 건 할 거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기도를 배운다는 표현은 우리의 생명을 배운다는 말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배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 전체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기도를 배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에 능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쪼가리에 능통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에 능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통해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배운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생각 들이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들이밀어야 되죠? 말씀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도 항상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내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진리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입니다. 여기서 전체라는 말은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만 매몰되면 전체의 진리는 조각나버립니다.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신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디 깨달았어요. 완전히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분에만 함몰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것을 한 방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바로 전도하러 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 정립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바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체를 그때서야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양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은요, 모두 연관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이 뭘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어디입니까? 쌓아두는 법은 어떻게 쌓아두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연약한 형제에게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좀이 먹어 다함이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저축이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의 통일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기독교의 어떠한 주제를 논할 때라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만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부족하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과 똑같아요? 죄와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거고요, 부족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성경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에 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여러분, 너무 낙심하실까 봐 결론부터, 이거는 한 30주 뒤에 있을 결론부터 먼저 말해주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 칼빈이 기도를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가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다 틀렸구나,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대로 조금 더 다시
다듬어 가자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항상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뭐냐? 오직 성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또 하나, 전체 성경. 그러면 전체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더라도 기도의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가장될 수가 있고요, 또 의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성경 전체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 든든히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도와 말씀에 동시에 전념해야 돼. 기도와 성경 전체의 진리를 이어주는 이음새를 항상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장 안전장치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엄마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드느냐? 이와 같이 신앙은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신앙은 가질 수 있다로 정리합니다. 마크 존스라는 학자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이전의 뱃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어린 나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약속된 은혜를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기도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동기는요,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인생 자체였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예수님보다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느냐. 바로 뼈를 빡 때려버리죠. 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 뭘까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내 안에 기도하면서도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기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우리가 한때 기라성 같은 그 유명한
사역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했습니다.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왜요? 자기 뛰어남을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습니까? 자기가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성경 어디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적어놨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가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받으라고 그랬죠.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는데 인생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필요하거든 주시고 필요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도 시작도 하나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늘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순식간에 우리 중심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요,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큰 꿈을, 먼 계획을 여러분 안 세우셔도 됩니다. 하루하루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는데,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나의 잘못된 기도를 알게 되면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토록 중요하죠. 사도들이 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주 하나님을 빼놓고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얻고 향유하는 거룩한 사건이다. 이게 구약 배경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 7월 10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배경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느냐?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사건이 무시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라고 적어놨어요. 한병수 교수님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멋진 표현이죠.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날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얻는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일어나는 일상이 된 거예요. 뭐가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얻고 향유하는 사건이요. 그게 일상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얻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무게로 다가오지 않죠. 기도는 나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얻는 시편 73편의 아삽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죠. 틀렸습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구슬, 딱지, 고무줄 엄청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서든지 커서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최고의 가치죠. 그죠? 그러므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얻고 만나고 향유하는 최고의 복이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가고 연합하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삶만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